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여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벌써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까지도 보면은 모든 만물은 너희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의 다 어떤 집중의 대상이 됩니다. 뭔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것이 금방 드러나게 돼 있고요, 또 모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10월달 우리 교회공동체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달입니다만은 일반 기독교 교계에서는 10월달을 종교개혁의 달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브라질 나비가, 그 브라질 나비의 날개짓이 저 미국의 텍사스에서는 태풍으로 불어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작은 어떤 일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태풍과 같은 그런 일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게 10월 달이죠. 10월 31일 날 루터가 베텐부르크 그 성당 문에 95개의 논방물을 붙이고 발표하죠. 그리고 타락해가는 이 교회와 성직자들의 그런 모든 타락성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개혁 운동이 루터가 의도를 갖고 진행했던, 또 의도치 않은 일로 이곳까지 발전해 왔던 간에 하나님은 그 루터의 적은 몸부림, 날개짓과 같은 그 날개짓을 통해서 이 전 교계에, 우리 기독교계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온 겁니다. 오늘 기독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나사렛 지방 적은 마을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의 어떤 생명의 날개짓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돼 있죠.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그 적은 어떤 그분의 생명의 몸부림 또 생명의 날개짓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 2022년도 올해 기독교 인구수는 25억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억 2천만 명이 되는 그 인구 안에도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올 초에 22년 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한국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29년 전 처음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 지수를 발표하고 난 다음 올해가 가장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약 3억 6천만 명 정도가 파악한 인원수가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부여잡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기고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그 어느 곳인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핍박받을 때 성당이 있었거든요. 핍박받을 때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6명의 로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26명의 그 사람들이 전부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는 26명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에 몸부림치는 그 날개짓, 신앙의 날개짓, 생명의 날개짓이 그 후에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거의 로마가 80%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로마 대제국이 결국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승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역사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이 모든 그렇게 적은 인원이 시작된 기독교회가 로마 대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로 생명의 복음으로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전 인구가 로마 제국이 거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표면적으로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근원적인 힘, 그 근본적인 힘, 그것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전능하신 전능자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이 목에 붙어있는 목숨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주 근원적인 영생케 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는 비록 언젠가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본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이 죽음도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고 더 나아가 영생케 하는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칼의 어떤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이 생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신비죠, 신비. 여러분, 우리 봄이 되면은 땅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싹이 올라올 때쯤 이미 땅은 얼어 있고 땅은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데 그 굳어져 있고 얼어붙어 있는 그 땅을 뚫고 연한 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싹이 이 땅을 뚫고 나오는 그 힘이 자기의 어떤 힘보다도 약 20만 배 정도를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연한 순 같고 곧 부러질 것 같은 그 새싹이 그 모든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부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은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우리 보기에 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그는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왜 연한 순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굳은 땅에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새싹이 마른 땅, 굳은 땅, 얼어붙은 땅을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바로 이 연한 순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한 순같이 우리 보기에 흠발 것 없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올해만 해도 3억 6천만 명이 예수 믿는 나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음의 그런 경각에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이 생명의 믿음 부여잡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다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차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막 누군가에 의해서 거꾸로 틈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즐거울 것 같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입니다. 연한 순 같은 우리입니다. 금방 깨질 것 같고 금방 꺾일 것 같고 금방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라질 것 같은 우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즐거울 것 같은 우리의 보화된 예수가 담겨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을 예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께서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설신 그 보혈,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을 나눠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만 드러나거든요. 내가 자꾸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날 때 이 생명이 이웃에게도 전달되고 또 그들에게도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생명력은 왕성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집트에서 빛이 한 몇천 년 전에 있던 벽시가 무덤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빛이 그런 기원전 수천 년에 있었던 그 벽시가 무덤 속에 발견됐는데, 그 벽시를 갖다가 이렇게 또 싹을 틔울 수 있는 기온 조건들을 또 온도들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 벽시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벽시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 주님 부르시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잠자겠죠. 그러나 그 후에 날이 수천 년이 되든 수만 년이 지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바로 어떤 사람이냐?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바로 그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바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또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금은 가장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용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거 보면은 이 맛을 냅니다. 음식에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죠. 오늘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는 얘기가, 이 세상 썩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정치가 썩었고, 또 미투 운동이 일어날 때 연예계에서나 배우들, 또 어떤 시인들, 그런 문학에, 또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 문학에도 썩었구나, 또 정치도 썩고 종교도 썩구나, 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썩어가는 이곳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이게 아니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인 겁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부패가는 이 세상에서 그 맛을 내라는 거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이 썩음을 방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고, 또 이미 맛을 잃어가는 이곳에 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음식에 맛을 내듯 살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그래서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살맛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우리가 소금인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 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는 건, 물론 예수 때문에 욕 먹는 게 감사하지만, 욕을 먹고 그렇게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고 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 지금도 그 살맛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듣는데,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상황, 그 주변에서 이 자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교회 주변에서 그걸 보고 그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왜 이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을까? 그래서 심리 프로젝트를 이제 그때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부터 주변의 심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절대 잘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고, 뭔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 없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랑 나눔 캠페인, 생명 나눔 캠페인,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전화를 만들고 정말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상황들을 직감하고 지금도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런 운동들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소금이다.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으면 너희가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맛을 내는, 어느 곳에 생명의 맛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맛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래도 삶은 가치 있는 곳이다, 또 우리가 살만한 이 세상은 살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 네가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서 또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봤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인데, 그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시대에는 엄청난 문화나 뭐 영토적으로나 가장 최고의 그 부흥이 있었던, 로마 제국의 대부흥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문화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어느 날부터 계속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의 제국, 이 땅에 가장 최장수했던 제국, 천년의 제국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 그 영향, 그 로마가 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물론 뭐 게르만족의 잦은 침공에 의해서 또 힘이 약화되고 망했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요, 이 당시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때 막 그 적은 인원이 강력한 부흥을 통해서 막 큰 부흥이 났지만, 이때는 로마 제국의 말기에는 기독교회가 이미 국교화된 상태입니다. 모든 제국의 높은 유치에, 어떤 그 제국의 유치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치에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회가 충분히 이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회가 망해가는 로마를 위해서, 아니 죽어가는, 타락해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는 그런 것에 눈을 뜨지 않았어요. 어디에 열정을 다 쏟아부었냐면 성전 건축에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그 어마어마한 성당 건축을 해서 그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엄청난 또 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권이 들어가고 돈이 거기에 그곳에 개입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치에서 있던 기독교인들이 바로 타락하게 가게 된 거죠.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안에서 이미 소금의 역할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밟혀 버린 거죠. 오늘 주님 말씀처럼 밟히게 되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썩어가지 않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기독교인들 잘못하면 세상은 그걸 엄청나게 크게 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조그마한 어떤 실수만 하더라도 그것을 엄청나게 세상에 떠들썩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은 더 빛이 빛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별 볼 일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늘 쳐다보야 좀 별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심지의 불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저희 딸이 별 좀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저 파주 시골로 가봤는데 마침 그날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별 볼 일 없는 세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둠 가운데 별은 찬란하게 빛나게 되죠. 이 세상을 우리는 음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둠이다, 어둠. 겉으로 보기에야 휘황찬란한 빛이 막 이렇게 비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둠뿐입니다. 어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찬란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게 그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이 A4 용지에다가 볼펜으로, 진한 볼펜으로 쫙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그으는 그 선 위에 다이아몬드를 딱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딱 올려놓으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그 선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굴곡된 모습으로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이게 큐빗입니다. 큐빗. 진짜가 아니죠.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선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그 선을 쫙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가지고 쫙 발합니다. 사방으로 딱 반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짜는 그것으로 그냥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서 이 생명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반사하는 자들이죠.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우리는 사방으로 이렇게 반사하는, 그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생명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는 말이 쿰이라는 말이었다고요. 쿰, 히브리어 쿰,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달리다 쿰 이렇게 말한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어요. 바로 이 성전 안에는 항상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성전 안에 영광이 충만했죠. 오늘날 성전된 우리 안에는 영광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항상 비치고 있는 거예요.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의 이름, 그리고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더 근본적으로 영광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빛을 막 비치고 있습니다. 반사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예수 이름이 빛나고 있고 우리 안에서는 이 영광의 복음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용되는 곳곳마다 이 세상 어둠의 정체들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 3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비추어야 될 영광이 우리에게서 빛나고 있어요. 성전된 우리 안에서는 이와 같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이상 풍습을 쫓고 공중곳에 마귀 아래서 죽기를 무사함으로 종노했던 자들이었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다.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네가 빛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빛인데 이 빛을 어떻게 발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저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희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방금 5장 8절 9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빛의 열매는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착함이라는 것은 선을 얘기합니다. 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착함이라는 것은 일단 쑥맥 같은 것, 뭔가 순전한 것을 얘기하지만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선입니다. 도덕적인 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천거하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을 시작했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누가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이 더 앞서 나올 것 같은데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이 착하다는 게 선인데,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막 믿음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인격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욕먹기 딱 맞죠. 욕먹기 딱 맞습니다. 능력 있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그것 위에 먼저 이 착함이 있어야 된다.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오늘 주보에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출근하는 그리스도인 책에서 발췌한 글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는 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통념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먼저 복잡한 것, 다른 것 착한 행실 하면 엄청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겁니다. 정말 인격적인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볼 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 한 사람들, 몇 사람들의 그런 일로 인해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고요, 교회가 교래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쓰레기의 합한 말이 교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레기라고 해요. 기자와 쓰레기, 기자들이 계시면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막 돌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의 이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행동들이 막 능력이 있다고, 이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기사 나타난다, 무슨 은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인격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발핌을 당하는 거죠. 무심을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영광 돌리게, 누구로 말미암아?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삶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사람에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이 정말 인격적이고 그 도덕적인 행실이 저들을 하여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정말 행복하구나, 저렇게 정말 기쁘구나 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목사, 장로, 뭐 우리 집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서도에 그 오늘 나온 그 기록된 글 주보에 나온 말처럼 그렇게 거짓되고 사기치고 그렇게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양심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양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욕하고 핍박하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은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착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보면은 정직과 성실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것.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라는 이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면서 그렇지 못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도 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착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을 통해서, 그리고 의로움으로, 그다음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완벽하게 해서 이 말씀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교회 생활과 세상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거기서는 이기적이어야 되고,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되고, 다 그들을 정말 악하게 행하고 그들과 함께 악은 악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메시지가 그렇게 전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진짜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진실함으로 섬깁니다. 겸손함으로 섬기죠. 정말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의 생활 방식, 교회 안에서의 생활 방식을 다르게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도 너를 핍박하는 저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어떻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과 속, 교회와 세상이 다 구별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유대 장로들과 그 변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막 변론하면서 송사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니 연병이라, 뭐라고, 선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연병이라는 말은 장티푸스 전염병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얼마나 이 전염병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마트는 엄청난 영화로운 빛이, 정말 영광이, 생명이,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뭐 목사 아니면 뭐 전도사 아니면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같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권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었다는 사람들은, 새신자들은, 전도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뭐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앞에 말씀 전한 자들이나 또 리더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로부터 영향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영향받은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이라는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2006년도 33살에 급성 유행성 출혈을 통해서 죽습니다. 33살에. 근데 그가 죽을 때 많은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영락교회 청년이었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그때 모였던 그 인원 그만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청년, 33살밖에 안 된 청년, 급성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죽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 나 모인 사람들이 뭐 교회의 어떤 동역자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을 수 있지만, 의사, 간호사, 또 동네 그 주변에 있던 구두 닦기 하는 분들, 그 식당 종업원들, 식당에 넣었던 그 주인들,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가만히 보니까 그가 의사인데 당직을 설 때는 그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녁에 밤 1시든 2시든 가가지고 그 병실에 가서 그 침상에 고개를 쳐박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필요하라 하는 것, 정말 예를 든다면 먹고 싶은 거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막 이렇게 해다 줄 만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알게 모르게 각각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각각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발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 공동체, 비록 우리의 적은 날개짓이고 내가 자신을 볼 때 나의 적은 날개짓, 약한 날개짓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고 나갈 때 그 연약한 날개짓이, 오늘 서두에 나비의 날개가 브라질에서의 날개짓이 저 텍사스에서 태풍으로 토네이도로 이렇게 막 강력한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의 각각의 연약한 날개짓이랄지라도 우리 함께 연합하고 동역해 나갈 때 우리 개혁의 공동체의 날개짓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빛을 내 안에 주셨으니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생명이 넘쳐나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